11월 27일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 말씀, 작은 마음이 낳은 큰 전쟁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주도권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으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큰 희생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의 공로, 그리고 그 전리품,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의 성과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하는 말이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우리는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좀 터무니없는 시비이죠. 입다가 사사로서의 명성과 권위가 점점 더해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고질병이 도진 것이죠. 사실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주도권, 헤게모니를 위해서 기꺼이 다툼과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과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지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기 불사른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징계 또는 진멸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사른다라는 것을 동족 간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입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이것은 물리적인 건물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족과 혈족을 포함해서 모두 끔찍한 진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원래 에브라임이 기드온 때에도 이와 유사한 말썽을 벌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들에게 오히려 순종을 요구했고 그들은 두 미디안 왕의 목을 가져왔고 전투를 하려고 군사를 모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 때 말이죠. 그들의 군사적으로 대립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기드온 역시 전쟁 중이었기에 외부의 적과 싸우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과 다툼, 갈등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전선을 두 곳으로 확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보한 것이죠.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지금 이미 전쟁이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기드온과는 다른 사람이죠. 호전적입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스스로 많이 당했다고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딸의 죽음으로 그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기분을 달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은 정치적인 심각한 도전과 협박이기에 이것은 입다로서도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렀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결과 나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역시 입다는 또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여기 한 가지 이 표현이 있는데요. 2절에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라는 이 싸울 때와 여기 3절 끝에 너희가 올라와서 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싸우고자 라는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암몬과의 싸움은 오히려 리브라는 히브리어 분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지금 올라와서 입다와 싸우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이 싸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전쟁이라고도 번역되는 라함이라는 전쟁이라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암몬과는 분쟁이지만 에브라임은 지금 전쟁 채비를 해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와서 지금 전리품을 내놓아라, 너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동족산잔의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만 이스라엘 지파 간의 결속력 내지는 하나됨이 얼마나 깨어지고 있는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점점 깊어지고 이제 지파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해체되어진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부터 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한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결국 그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에 대해서 입다는 전쟁을 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참 비극입니다. 근데 4절에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손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것은 참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그런 못된 인격적으로 그런 못된 비난인 것이죠.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신들 에브라임과 형제인 것이죠. 오히려 므낫세가 형이죠.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는 이 말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서자이죠. 그것도 아주 격이 낮은 서자로 인정되고 있었을 것이죠. 그 출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았던 입다를 향해서 참으로 아픈 곳을 헤집는 그러한 비난이죠. 이것은 비아냥이죠. 결국은 그들이 이제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배하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자신들의 근거지로 에브라임 지역으로 도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곳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길앗 사람들이 배를 태워주면서 그들의 발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나뉘어서 오랜 기간 다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발음, 억양의 특징들이 이제 그들 간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쌍시옷 발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못하는 그 사람들을 골라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무려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전쟁을 하려고 건너왔던 그 장정들 4만 2천 명. 이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비극,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가 이제 명맥을 더 이상 이을 수도 없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잔인한 폭력입니다. 결국 동족 간의 이런 안타까운 전쟁은 비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된 지 6년 만에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은 그의 성읍에 장사되어 6년 만에 이렇게 길앗이 죽고 마는 것이죠. 사사로서 6년은 굉장히 짧죠. 이제 8절에 입산, 11절에 엘론, 13절에 압돈이 등장하는데요. 입산도 7년, 엘론도 10년, 압돈도 8년이죠. 그런데 이토록 혁혁한 공훈을 세운 입다가 고작 6년밖에 사사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6년에 대해서 김지찬 교수님은 입다가 길르앗산에서 해마다 4일씩 울려 퍼지는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의 울음, 그 애곡소리, 자신의 딸을 기념하는 그 애곡소리 때문에 그가 단명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입다는 평안이나 평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참으로 그 처신이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훌륭했죠.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이라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공로, 자기의 힘을 다투는 자로 행동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적으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도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사사시대마다 그들이 죄악에 빠질 때 그들을 결국 구원해내신 분은 하나님 홀로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입다가 심지어 전쟁까지 치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교권 속에도 내지는 정치 현장 또는 우리 개교회들이나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영광의 주도권 싸움, 영광, 헤게모니의 싸움,
내가 주도권을 쥐고 행사하겠다. 어떤 재산이나 내지는 정치적인 힘, 권력, 나라의 재정 이러한 모든 것들의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아래서 쓰여져야 될 것들이죠. 결국 그는 6년밖에는 사사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장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3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후반부의 소사사들이죠. 그렇게 많은 내용이 소개되지 않아요. 그냥 입산 같은 경우는 지파도 어느 지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의 입산, 지역만 소개되고 있죠. 이제는 전통적인 지파 개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이리저리 떠도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기업, 그 조상 대대로의 땅을 떠나서 낯선 타향살이를 하며 그저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거 한마디죠. 그리고 그의 부유함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마치 왕처럼 9절에 그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둔 6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30명을 데려왔더라. 그러니까 아들,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시켜서 밖에서 아들들을 데려오고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그의 그런 정략적인 결혼으로 사사의 자리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략 결혼으로 유지되는 꼴인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다음 사사는 엘론이죠. 11절에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냥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아일론 땅에 장사되었더라. 단지 이 2줄이죠. 사사들 스토리 중에 가장 짧은 스토리인데요. 그런데도 그가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사사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3절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역시 지역과 아비의 이름만 등장하죠. 혈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지역적인 연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이제는 그들에게 고착화되어진 것입니다. 14절에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아들만 40명이면 입산이 아들이 30이었는데 압도는 아들만 40명입니다.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낙이 굉장히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이죠. 그가 단지 8년을 사사로 있었지만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이 짧은 문장 속에 강조하고 있죠.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이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우리가 그 초반부의 사사들은 굉장히 지파가 강조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 안에서 일부분의 개념, 일부분이라는 일부분이라는 개념의 비중을 더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전반부에 오히려 여호와의 영적인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후반부의 사사들은 아주 세속적이고 즉흥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치, 부유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마치 사사되는 과정도 기록되지 않고 그저 왕처럼 누리고만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두워지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늘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그 헤게모니와 권력, 영광 싸움에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래서 인간들의 아귀다툼만 남고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지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과연 어떤지요? 늘 주님 안에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더욱 초점과 관심을 맞추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머물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평안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권력과 이러한 헤게모니의 싸움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으나 우리 마음에 어떤 긴장이나 다툼은 없는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한 어떤 곳에든지 늘 넉넉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존귀히 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직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 안에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한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